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2023년 첫 수요 찬양 예배에 오늘 이 스가랴 5장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해하려고 들면 오늘 이 첫 수요 예배 2020년 여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2020년에 묵은 때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면 동시에 쓰시면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할 겁니다. 하늘에 쓰신 대자보. 여러분 대자보는 뭐 세상에서 보면은 좀 알릴 것을 알리는데 좀 이슈화되는 걸 알리면서 뭐 방방 붙이면서 억울하다, 뭐하다, 뭐 잘못한 사람 벌 주라 이렇게 하는 게 대자보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 대자보란 희한한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내 백성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짐을 했던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미 5개는 살펴봤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5장에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 2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6번째 환상만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번째 환상이 막을 내리고 얼마 있지 않아요. 6번째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스가랴 환상 속에서 바로 머리를 커다란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나르는 양탄자 있잖아요. 뭐 큰 이 카펫 같은 것이 샥 날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 스가랴 대답합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해요. 길이는 20자고 너비는 10자입니다. 한눈에 어떻게 치수까지 알아낼 수 있을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줄자도 없이 어떻게 공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길이와 너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길이 9m예요.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폭이 4.5m의 두루마리라고 한 번에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크거든요.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이 있어요. 70년 바빌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교환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후에 광장에 쫙 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어른 다 모였다 그랬어요. 율법책을 거기서 읽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오경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율법책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성경 말씀을 들고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안 읽어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70년 만에 읽은 성경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렇게 양의 가죽에 써서 둘둘 마른 율법책, 이것을 에스라 큰 소리로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의 좌우로 각기 6, 7명의 사람이 함께 서 있었는데 커다란 두루마리를 좌측에서 잡아 펼치면 쫙 백성들이 큰 소리로 듣도록 읽어주는 거예요. 비록 수십 년이 흐른 뒤에 다시 보는 두루마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너무나 자주 보았던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스가랴 이 장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환상 중에 봤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제가 다이아몬드 바로 이사 오면서 거실에 필요한 카펫을 사려고 홈디포에 가보고 로스에도 가보고 다른 카펫 가게들 수도 없이 발품으로 우리 집사람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인 저희쯤 하도 다녀보니까 어디 줄자를 깜빡 잊고 못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눈에 여러 카펫의 사이즈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얼마짜리 갖다 놓으면 좀 맞는다, 낀다, 모자란다, 넘는다. 다 한눈에 알아보는 하도 다니니까. 그러니 평생 두루마리를 보면서 살았던 스가랴가 단번에 칫솔을 댈 수 있다는 것은 뭐 이상할 게 없죠. 게다가 두루마리의 크기가 공교롭게도 솔로몬 성전 뜰과 장막 안에 있는 성소 현관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수도 없이 그 성전을 들락거렸으니까. 두루마리도 보고 두 번을 본 셈이죠. 문을 들어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실제 두루마리를 보고. 고려 학자들 의견까지 보태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동일한 크기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하는 두루마리의 사이즈는 아주 정확한 사이즈입니다. 9m, 4.5m. 그런데 스가랴가 평생 보았던 두루마리 율법책과 외형상은 똑같아요. 그만한 사이즈인데 거기에 적힌 그 내용이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큰 글씨로 썼기 때문에 단번에 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상한데 스가랴가 금방 짐작하고는 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다는 거죠.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씀이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 한쪽에는 거짓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없을 것이다. 한쪽, 두 쪽이라고 말하는 천사의 표현이나 도둑질, 거짓 맹세하는 표현을 통해 스가랴는 분명 십계명 돌판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십계명 돌판 두 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연상하게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쓰여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죄목을 적어놓은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의 죄목을 내가 낱낱이 구하겠다, 대접으로 붙이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큰 글씨로 적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들로 하여금 분명하고 똑바로 깨닫도록 하기.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어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그리고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두 가지만 지적하십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환상, 사뭇 다른 분위기죠. 다섯 번째 환상은 내가 너를 친히 도와주겠다, 힘이 되겠다, 힘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리고 은총은총히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파워풀하게 소망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너희들, 거짓 맹세하는 너희들 내가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내가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도둑질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훔치지 않았더라도 그 내 거 하는 그 깨끗하지 못한 양심도 도둑질한 양심이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몫을 가로챘다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구약성경의 마지막 세 권의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그 시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입술로는 예하면서 마음은 전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안과 밖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는 당연히 열렬할 리가 없죠. 거짓 맹세란 영어로 take God's name in vain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먹거린다는 거죠. 입술로 하나님 부르 속은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겠지만 집에 싱크대, 화장대 밑에 그 싱크대 밑에 그 캐비넷 있잖아요. 그게 열면 텅 비었거든요. 베너티라고 합니다. 거기다 잘 꾸며놨지만 허당이거든요. 고급스럽고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쓸만한 것이 없고 지저분합니다. 그냥 하수구만 보이고 파이프만 보일 뿐이에요. 그냥 가려놓은 거죠. 그걸 하나님 못 보시겠습니까?
너희 입술은 번지르르하게 말은 하지만 너희 속마음은 내가 다 안다. 이처럼 입술은 화려하게 멋지게 하나님 부르는데 속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허세와 텅 빈 입술의 공수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에서는 멀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미 그 학계라는 그 선지서에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짓고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모든 일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러다가 성전 건축이 반대에 부딪혀 참으로 중단한 세월이 꽤 흘러갑니다. 몇십 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짓다가 마니까 흉물스럽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질 생각도 안 하고 점점 잊혀져 버리고 자기 터에 고향에 돌아 터를 잡고 자기들 삶을 가꾸는 데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져 멀어져 갔습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 가까워지는데 이 두 개가 교묘하게 중간을 차지해서 양쪽 두리번 이 straddle on the fence거든. 이 펜스에 올라가서 양쪽으로 두리번거리는 게 제일 피곤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동차 운전들이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에 있어야 돼. 가운데 있는 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깨우치셨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오랫동안 짓다가 중단해 있는데 너희들 일만 살필 거냐. 지금 너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거 배 아파서 그런가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걸 우리가 잘 되는 걸 배 아파하십니까? 아니에요. 극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무너진 성 다 지켜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생활의 터를 잡고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그 터전 잡고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느 쪽에 와서 누구 때문에 무슨 은혜 됐다는 걸 알고 지내야 되는 이것이 이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추스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움직이고 마음은 그대로 닫혀 있고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빙빙 애들로 말하니까 내 말이 잘 안 들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을 빗대어 말씀한 내게 돌아올 관심을 너희가 가로챈 거다. 내 마음을 뺏어간 거다 이 말이죠. 도둑이다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이 사는 도둑이 사는 집 도둑집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이면 그들은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건 종교적 형식은 막 차가 지켰으니까. 그리고 오 하나님하고 야훼 이름 부르고 그냥 열심히 불렀어요. 자기들끼리 수도 없이 맹세를 했습니다. 짓다가만 성전을 다 지어야 되지 않겠소? 그러십시다. 기도 하나님께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돌아서면 이게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 와서나 아차 하면서 또 나가면 그 세월을 가니까 이제 관심이 멀어지죠. Nothing doing,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혼내겠다. 저주를 내린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 두고 거짓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표현만 다르지 스가랴 4장에 나온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영으로 되고 그 말씀과 맥은 똑같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 않냐? 내가 더해야 가능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벌써 70년 고생한 걸 잊었냐? 나라의 고향타전 다 무너지고 빼앗겼던 기나긴 세월 못 하나 남는 것이 있었더냐? 여러분 우리말에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당시들이 그런 마음이었고요. 고향으로만 돌아오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돌아서 어느 정도까지 잘 갔죠. 이 세월이 가면서 상승해야 돼. 세월이 가면서 이 점점점점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보고 날아가는 두 큰 두루마리의 환상 그 속에 쓰여있는 글씨예요.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내 영광 도둑질하지 말라. 입술을 맹세하고 속은 그대로 있는 것 stop.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쓰신 대자보. 모든 사람 다 보도록 해놨으니까. 그리고 가끔 하늘에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고백을 비행기에 지나가면서 이 연결을 글씨 새겨놓는 거 가끔 보잖아요. 영어로는 contrails, condensation trails라고 그래요. 그 비행기에 그 분무기 뽑아내듯이 물을 기화시켜가지고 만드는 건데 글씨로 새기기도 하고요. 러브라는 하트를 모양도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 다 보는데 내가 고백하니까 정말 사랑하겠다, 너와 결혼하겠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르는 두루마리, 거기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두 가지 메시지. 정신 차리라. 하나님 대자보를 쓰신 거예요. 저희 두루마리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백성답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 하나님 신 하늘에 쓴 대자보를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이 오버랩이 됩니다. 무리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던지기에 적합한 돈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금방이라도 그 여인을 다 던질 기세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 땅에다 뭔가 계속 쓰셨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뭘 썼는지 모르지만 뭐 성경학자들이 곰곰이 고민하면 추측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하나는 10계명을 쓰셨다 하는 그런 추측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당신 앞에 씩씩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의 제목들을 큰 글씨로 쓰신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잠시 물에 돌을 다 내려놓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고요. 홀로 남은 여인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죠. 이 여인 정말 다시는 죄 안 짓고 평생을 살아갔을까? 죄성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동일한 죄는 반복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여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그토록 하나님의 속을 썩었던 저들이 갑자기 성인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버릇 어디 가나요? 있죠. 이 사람 평생 고쳐가는 게 사람 버릇 아닙니까? 얼마간 정신 차릴 수는 있죠. 유혹에 흔들거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기적인 살아가는 모습이 또 연출될 것이고 또 연출되고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이런 연약한 백성들이랑 하나님 모르시려고 하면 아시죠?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어디 잘하나 못하나 일일이 일거일적을 감시하면서 숨막히게 하신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전보다 더 잘 믿는 백성을 이제 가라. 내가 다 해결해주고 다 덮어줬지 않냐? 좀 잘 가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전에보다 좀 애를 좀 써라 이 말 아니겠어요? 좀만 더 신실, a little more,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간단해요.
이제 소유를 쫓기보다 존재를 쫓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되새겨야 될 겁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는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입니다. 물리적 성전을 짓고 소유하는 것보다 더 세심한 추도 면밀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건물은 부수고 뭐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부술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니까 아주 세심해요. 섬세하게 하거든요. 건물은 세월이 가면 무너지고 낡고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던지고 값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말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날마다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예. 이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래게 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작년의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대접을 붙이 독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쫙 쓰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야 정신 좀 차려라. 쫙 제목으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제 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당신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다 담당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춰내가지고 뭘 유득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우리가 믿고 맡기시고 더 나아지겠지.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이전에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신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마음에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와 그런 목사,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2023년 막 시작하니 한 해에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고 있고 마음의 감동을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소원을 불같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일,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일거전 대접으로 한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엄청난 자기가 사람이 우리를 다 덮어 씌우셨는데 그거 안 하셔요.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사람 봐라, 이 교회 봐라, 이 목사 봐라, 이 성도 봐라, 이 권사 봐라. 나를 참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사실 잘못 들춰내면 참 창피하지만 다 가르쳐주시고 조금 잘하는 그 하나를 들춰내가지고 봐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교회야 목사야 장로야 성도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의 대접으로 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만 잠들어 하나님 오늘 힘들었지만 지금 작년보다는 제가 더 잘 살려고 애쓴 거 보시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 잠자기 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이 보시 큰 대접으로 써서 보여주실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우리 다음 주면 우리 15주년 창립기를 맞는데 그런 교회로 다시 하림하게만은 그걸 깨우치는 이 밤 될 수 있기 원하고 그런 복된 성도님들도 2024 내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펼쳐 보이셔서 우리 잘못을 낱낱이 다 세상에 하늘에 큰 두루마리 쓰면 하느님 우린 죽음에 있어도 도망치고 숨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가려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주님이 전에 어떤 우리를 들춰내서 창피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 새해 바뀌어서 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 어쩌든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감동하는 그런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을 수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뉴비전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